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헤어짐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남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속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그랬더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힘들다고 중간에 우리를 떠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전도 여행에는 부적격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 둘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둔 자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일 중심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하면은 일을 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일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서는 게 이렇게 속에 이렇게 편치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좀 힘들다고 그래서 돌아섰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물어봤겠죠. 너 이번에 내가 바울과 내가 또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너 따라갈래? 같이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마가가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바나바 삼촌, 1차 전도 여행 때 내가 뒤돌아선 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번에 데려가게 되면은 내가 이번에는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칠래. 이러한 얘기를 바나바에게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이거는 갈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피차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헤어짐이 다툼이 막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도 바울도 복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사람 중심, 일 중심 때문에 서로 부닥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갈라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라쓴 것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이 뭐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방문하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자.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하여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라는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방법의 문제 때문에 목적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복음의 길을 걸어갔고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인간이 모여 있는 가운데 속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닥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 생활하며 싸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나눌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서로에게 아픔이 있었겠죠. 내가 너무했나? 내가 양보할 걸. 뭐 이러한 마음들을 바나바도 바울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만남의 말씀이에요. 이 만남의 말씀이 1절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1절은 제자였다.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관한 내용은 헬라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상 성경에서 헬라 아버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그 나오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유니게라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할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여인들, 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 그런데 디모데야, 너에게도 그것이 있구나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고 끝까지 가는 만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성경 디모데 전후서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제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마음에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후임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 후임 목회자를 구하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바울의 목회를 대신 이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거죠. 헤어짐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헤어짐의 아픔이 있으면 만남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픔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만남을 통해서 헤어진 아픔과 상처를 잘 보듬어 주시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에 관해서 6절에서 15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떠나고 있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일행은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디모데, 이 세 명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6절에 성령이, 7절에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환상을 보여주며 복음의 장소까지, 복음의 방향성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좋은 일도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계획과 열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는 내 생각대로 내 병각대로 해도 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일수록,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1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 방법으로 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이유는 내일 새벽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헤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헤어짐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 목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헤어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위로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놓는다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오늘 하루길이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춘희 권사님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집도하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